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갈 때에 정말 빠뜨리지 말고 잊지 말고 우리가 읽어야 된 또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정결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정결 규정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개개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있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말씀해 놓은 내용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 중심에 바로 레위기 1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반부에는 속죄할 수 있는 잘못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이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그 후반부에는 속죄할 수 없는 잘못들, 속죄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서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잠깐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대속죄일, 그리고 다른 말로는 속죄일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절기에 들어가는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절기로 여겼던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욤은 우리가 말하는 날, 데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키푸르라고 하는 의미는 덥다, 그리고 죄로부터 면제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함께 말하면 죄로부터 면제받는 날, 죄로부터 가리움을 받은 날,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은 죄사함을 받은 큰 날이다, 죄사함을 받은 대속의 날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이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로,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으로는 신년에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은 언제 시작하냐면 7월 1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라고 하는 7월 10일, 7월 10일에 거행되는데, 이는 우리가 지키는 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경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국가적으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큰 날이다, The Great Day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의 기록에도 보면 속죄일은 큰 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를 사하기 위한 일시적인 그런 속죄일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일반적인 죄를 사하는 영구적인 대속죄일로 그 지켜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년의 시작과 함께, 이 7월 1일 신년의 시작과 함께 10일 동안 회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10일 동안 이 회개의 기간을 삼고 회개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이 회개 기간의 마지막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반적인 날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대속죄일은 해가 짐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은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일찍 식사를 마치고 해가 지는 동시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대속죄일은 회개의 날임과 동시에 또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회개하는 날이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기쁨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레위기 16장 우리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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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해야만 했나는 겁니다. 우리 그 내용이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아멘. 네, 이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명절 큰 날에 그렇게 나오는 그 복음서에 보면 명절 큰 날에 그렇게 나오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계속 지켜오다가 가장 큰 안식일이 뭐냐면 바로 이 대속죄일, 명절 중에 가장 큰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냐면 백성은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고행을 의미하고 또 이날은 회개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에 이 날을 속죄일로 정하시고 그리고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속죄일에 그러면 이 고행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또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과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해야 될 그 명령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3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백성들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겸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수기 29장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의 말씀에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 그 7월 10일이죠. 대속죄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는 날로 그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죄에서 돌이켜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버타며 살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과 버타며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속죄일의 규정을 지키는 데에 그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속죄일의 제사가 필요치 않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속죄의 제사를 끝마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 새 번역의 성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자기의 피로써,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리켜서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피를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는 모든 시대에 유효한 속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이러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열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대속죄일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돌아보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약시대에는 정말 아버지 우리가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고행하며 아버지 하나님